우리가 지난 2시간에 고린도후서 그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 사도의 찬송을 살폈고, 오늘부터는 본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본론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간단히 생각하면 좋은데, 앞서서 전체 서신의 간단한 줄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처음 인사말, 그리고 사도의 찬송, 기도, 감사 같은 것이고,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이 서신의 본론이 됩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마지막 문안 인사말입니다. 서신 처음 인사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사도가 빌고, 이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환난받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로를 고백하고, 사도를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비슷하게 서신 마지막을 보시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기쁨과 위로 가운데 평안할 것을 빌고, 그 유명한 축도, 삼위의 축도로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중간에 이 서신의 본론이 길게 나옵니다. 이 본론은 사도의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둘러싼 특별히 후서와 관련된 사건 일지를 우리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오늘 강설은 복잡하게 됐는데 고린도후서를 잘 배우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 일지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고, 아마도 저도 이 사건의 순서가 나중에 강설하면서 바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사건 순서니까 오늘 들으시고 요거 갖고 계시다가 고린도후서 읽으실 때 혹은 강설 들을 때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고 1년 6개월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이게 방문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사귀지 말라는 서신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인데, 이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제 3차 선교 여행할 때 쓴 거겠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끝에 보면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 이 방문이 변경된 것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사실은 이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게 방문이가 아니라 그 5번이 방문입니다. 디모데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사정을 듣습니다. 원래 방문할 계획은 있었는데 그 방문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급한 전가를 받고는 에베소에서 사도가 방문을 하게 돼요. 이게 방문 2입니다. 앞에 4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권징받는 사람이 사도의 권징을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가 와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고통 중에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가 원래 방문하겠다 계획한 방문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사도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유명한 그 쓰라린
서신을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나오는데 그 목적은 그 교회 권징 문제에 바른 태도를 교회가 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쓴 서신 3입니다. 이것도 아마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사도가 아시아에서 죽음의 환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죠. 디도가 이 이스라엘인 서신을 전달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도를 신뢰합니다. 이 사정을 모르는 사도는 디도 만나려고 처음에 약속했던 드로아로 갔고 거기서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디도도 좋은 소식을 받아가지고 사도를 만나려고 오다가 이 마게도냐에서 사도를 만나서 회개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게 10번이고 그 후에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편으로 보내가지고 특별히 헌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 원래 쓰려고 그 부분을 마칠 즈음에 이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뛰어난 최고의 사도라 자랑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로 이 문제를 마저 다루어서 편지를 완성해가지고 고린도후서를 디도편으로 보냈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 어조가 1장부터 10장하고는 좀 9장까지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계획을 밝히고 16장에 고린도후서 12장 13장에 밝히고 사도행전을 보면 20장에 보면 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이 세 번이고 서신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일지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본론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오늘 읽은 부분이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냥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디도 만난 이야기를 여기서 또 짤막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헌상 문제를 다루고 다시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는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세 번째 방문에 관한 예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보시면은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중간, 마지막에 나오고 그 사이에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주제가 2번 길게 다뤄져 있죠. 물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의 주제가 다뤄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넘어가서 이 헌상과 관련해서 사도를 의심하는 문제가 이 8, 9장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장 이후에는 더 드러나게 다뤄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기회에 살피기로 하고 이 본론이 줄거리가 이게 독특하다 하는 점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12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방문 예고합니다. 12장 14절에 나오고 1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예고하면서 이 서신을 먼저 써서 보내지요. 사건 일지로 봐서는 12, 1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문 목적이 둘인데 거짓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권징하는 거고 둘째는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상금을 잘 전달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사도들이 사도를 헌상금 횡령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까닭에 이 헌상금을 잘 전달해서 전하는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도를 믿어야지 사도를 의심하고 그러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서신의 중간에 사도가 고린도 방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7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건 사건 일지로 봐서는 9번, 10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때 어떤 심경인지를 이렇게 4절에서 밝힙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제가 4절이라고 했는데 5절 읽었습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는데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후서 2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리고 마게도냐 갔을 때는 심령만 아니라 육체도 편치 못하다 했습니다. 사도가 디도를 만나려고 처음 약속한 지점인 드로아로 갔는데 못 만나니까 두 번째 지점인 마게도냐로 갔던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이해 안 되시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연락하면 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약속 지점 1, 약속 지점 1. 여기서 못 만나면 우리가 다음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도 안 되면 저기서 만난다.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심지어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가 그 좋은 기회를 뒤로 하고서 마게도냐로 디도 만나러 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길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이 드로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우리 사도행전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바라던 바와 달리 고린도 문제가 악화됩니다. 사건 일지 5번에 해당됩니다. 사도가 서신을 통해 권징의 뜻을 밝힙니다만 권징받는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권징하는 사도를 비난하고 사도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가 놀래가지고서 에베소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중에 급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는 쓰린 마음을, 슬픈 마음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를 비난한 그 사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가 한 사람도 사도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이게 서신에 나옵니다. 사도는 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쓰라린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일지 6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그겁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로 이 서신 직후에 아마도 사도가 아시아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은 것 같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도를 건져 주십니다마는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른 디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 쓰린 서신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확신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확인해야죠. 디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일을 제쳐놓을 만큼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건너간 직후에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마는 디도를 마침내 만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사건 일지 9번, 10번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 7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우리 서신 처음 공부할 때도 이 위로에 대한 거 공부했죠. 참 기쁜 소식을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에 감사하면서 사도가 이 사도직에 관해서 길게 씁니다.
참 따뜻한 필지로 쓰지요.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일지 11번입니다. 그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8, 9장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내용으로 또 밝은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상했는가, 정말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을 천국의 기쁨을 갖게 해주잖아요. 고린도서 8장의 내용. 그런데 그 기쁨이 잠깐이었고, 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이후부터는 사도가 강한 어조로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편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별별 주장이 다 있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략 사건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을 보죠.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가 봉사의 원칙을 자기가 어떤 태도로 봉사하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 15절부터 22절까지는 1장 고린도 방문 계획을 사도가 변경한 사실이 오해받은 그 점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변경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일지로는 4, 5번이 됩니다. 1장 15, 16절을 보면 사도가 방문하려 했던 사실이 나오죠. 이 방문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끝에도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주면은 헌상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려 했던 것이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두 번 은혜 얻게 하려고 계획했다. 한 번 가서 말씀 전하고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 교회 헌상금을 잘 받아가지고 다시 이 고린도로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했고 변경하니까 사람이 말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사도로 알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도를 비난합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은 얼마나 사도를 비난했는지 보면은 참 얼굴이 벌개질 정도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린도 전서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도가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했는데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도는 쓰린 마음에 본래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사도를 말 바꾸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도는 이 서신 처음에 자기가 먼저 어떤 태도로 봉사하는지를 밝히고 계획을 변경한 일을 언급한 다음에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밝힙니다. 서신 처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을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은 이 과거지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를 보낸 후에 세 번째로 방문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게다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현실을 보면은 사도가 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죠. 1장 12절부터 14절. 12절에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증언이라. 13절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장차 너희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12절과 14절에 사용합니다. 원문으로는 우리의 자랑이 12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거의 마지막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 우리의 자랑은 너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가 주 안에서 지금 자랑할 하는 일이 있고
장차 자랑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일은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랬다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장차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겠죠. 그런 태도로 지금 사도는 이 서신을 쓰고 있다 하고 그걸 고린도 교회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핀 대로 지금 사도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수치스러운 현실이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도 제 얼굴이 벌개질 정도인데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참된 자랑을 말합니다. 무엇이 사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행한 거, 주 예수의 날이 그 해답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자면, 사람의 꾀로 하자면 당장에는 통하는 듯 싶습니다만은 반드시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에 마음이 높아집니다만은 높아진 마음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자, 이제 각 부분을 좀 더 살피겠는데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번역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이 이것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기 때문이라. 그 증언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한 것이니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행함이고 특별히 너희를 향하여 그리함이라. 11절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 사도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환난에서 건진받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랐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1절, 12절은 11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사도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봉사하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런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만은 사도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양심의 증언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참말을 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했던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어떻게 자기를 옹호하고 가서 뭐 사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당한 것,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 이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이고 고린도전서 처음 보면 이 자랑이라는 주제를 사도가 다루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결과들을 자랑을 합니다. 은혜 주신 결과를 자랑하는 건 사람을 자랑하는 거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곧 육체를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을 보시면 거짓 사도들도 자기를 과람하게 자랑하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사람을 자랑하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후반부에도 보면 이 자랑의 주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10장 15절부터 18절 보면 고린도서 1장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런 데서 사도가 서신 처음에 우리의 자랑을 말하는 의중이 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왔던 점을 자랑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라고 번역했는데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진실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국 여기 거룩함과 진실함이 서로 비슷한 낱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은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가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를 속이지 않고 반대로 그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거짓에 빠져서 사도를 의심하고 있는 이 현실에 비춰보면 사도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슬플 것인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가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기꺼이 상처를 받습니다. 옹색하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처받으면서 교회의 그 오해하는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진실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함이라 합니다. 이건 자기의 진실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같은 뜻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한 의도로 행동했을 그때에도 자기 의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든지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의도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 밑에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모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진실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는 봉사, 거짓 없는 말, 순전한 행동이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독단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놓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독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행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 육체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행하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하고 육체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신으로 행하라 촉구했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지금 육체의 지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들처럼 그 자기 아는 조금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사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서로 다툴 뿐입니다. 상당한 지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건데 아무튼지 우리가 이만큼 한다 하고서는 한 일은 뭐냐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 2절이 그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사도가 여기서 교만한 지식과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을 대비시킵니다. 우리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에 참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우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데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 텅 빈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해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이거든요. 이러고서 주님이 하늘나라로 보내시면 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여기 땅에 남아서 뭐 하라고 그러시면은 예 하고서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 불행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이웃 사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 참된 지식과 정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이게 참말인데 고린도 후서를 오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보낸 서신을 있는 그대로 쭉 읽으시면 그거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고쳤는데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쓰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건 사도가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사도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사도는 진리만을 전하는데 사도의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들으면 복음인데 실은 그 뒷밑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고린도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착복하고 이 사람들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동기가 밑에 교묘하게 깔아놓고서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밑에는 그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음이 가려졌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가령 사도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받고 있는 거 봐. 왜 그런 줄 아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서 그거 다룹니다. 이런 오해 때문이라도 사도가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은 사도에게만 아니고 일반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직분자나 신자에게 이런 비난은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런 비난은 너무도 잔인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직분자든지 교인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도 모르고서 줘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러지. 오늘은 시편에도 수두룩하죠. 너무도 잔인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심정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 교회가 전에 고린도 전서를 받고 사도를 오해하며 반대했지만 그 후에 쓰라린 편지를 받고는 오해를 잠시 풀었다가 지금은 다시 사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의 의중,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순수한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가 가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교회를 인정하시는 걸 잘 아니까 다게 사도가 주님의 심정을 끝까지 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사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는 지금 보내는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알기를 바란다 했는데 그 알기를 바라는 내용은 조금 후 14절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 끝까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있는 소망이 지금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마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서신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 그 말씀을 성신님이 쓰시면 사도가 바라는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 자체는 소망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디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가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 사실이 있으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서로에게 바랄 것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학식이나 도덕이나 상식을 바라지 않고 혹은 돈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거 더더구나 바라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사업하려고 교회 옵니다. 인간관계 맺으려고 교회 옵니다. 그런 거 놔두고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학식, 윤리 이런 거 우리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랍니다.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원할지라도 교회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떠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설 거예요. 사도는 주 예수의 날에 있을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자랑이 되고 사도는 그들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날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텐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뵙고자 하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게 될 때 그 적시로 우리는 각각 그리고 함께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이 전부 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가 그때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의가 마치 대기를 관통하는 찬란한 햇빛처럼 우리를 관통하고 죄인인 우리를 관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사랑이 아름다운 봄꽃이 만개하듯이 주님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천국을 향기롭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려 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미 용서하고 용서받은 순결한 영혼으로서 서로에게 순수한 사랑을 그때는 발산하고 있겠지요.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우리의 자랑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0손가락으로 겨우 숫자를 세는데 그런 아이가 마치 컴퓨터처럼 암산하는 그런 일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 죄책감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지금 우리로서는 죄책감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일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하여서 순수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때는 틀림없이 온전히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조차도 미운 마음이 들 만큼 왜 내게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이 그때는 영원한 기쁨의 재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향하여 바른 태도 취해 주었으면 그 심정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여기 대강이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몇 번 나오죠. 12절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관해서 교훈하는 그 점에 비춰보든지 특별히 8절부터 12절, 13절 단락에 처음과 마지막에 사랑을 강조하는 점에 비춰보면 주께서 나를 아신다, 온전히 아신다는 표현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주님의 지식, 주님의 사랑에 비할 때 자기의 지식과 사랑이 부분적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말할 게 없겠죠. 바울 선생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거짓에 빠져서 사도를 오해하고 미워합니다만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자비랑하면서 정말 아까 읽은 것처럼 특별히 너희를 대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사도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거짓에 빠져서 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미워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이들이 사도가 보낸 그 스라린 서신을 받고 회개한 그 점을 사도는 여전히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서 신뢰를 잃지 아니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인생이라 오해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만은 그처럼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하도록 하신 일도 있으니 그 은혜가 이제 임하면은 지금 사도를 향한 그 심각한 오해도 틀림없이 풀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에 있을 그 분명한 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산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약속하신 그분이 믿음으로 교회 안에 신자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도 뭐 저럴 수 있나? 교회가 뭐 저래? 하는 교회라도 주님이 주님의 몸과 지체로 인정하신다면 그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면 머리이신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피 흘려 고린도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고 사명을 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이미 참된 해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장차도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말씀을 겸손히 함께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순전히 따라가십시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으며 성신을 부어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저희가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 탄식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신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성신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날에 저희가 교회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때때로 너무도 어려워서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